오늘 제10계명을 보면 한마디로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 행동도 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까지로도 죄라고 그러면 이 땅에 죄가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10계명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10계명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윤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신학 풍조가 있었습니다. 프레처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황윤리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트리니티 신학교 몽고메리 박사라는 교수께서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다 끝날 때쯤에 프레처 박사가 몽고메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몽고메리 박사, 만약 당신이라면 이와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겠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리니티 신학교 그 몽고메리 박사가 하는 말이 예. 나도 당신과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처럼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 모든 죄악을 끌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용서를 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안식과 해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바로 전하지 않으면 10계명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할 수 있습니다. 그 몽고메리 박사가 당신과 나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자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녹아져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 탐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마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율법을 바라보니까 그때서야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이 말하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제10계명은 죄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깨닫게 하는 계명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바로 이 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끄집어내어서 그 마음을 바꿔주려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죄의 본성의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에 똑같이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내 안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딱 들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율법을 들으니까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불일 듯해서 율법을 몰랐을 때보다 더 크게 범죄를 하고 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 순종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들으면 이 속에서 더 거슬러서 불같은 욕망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은 그런 본성을, 무섭고 아주 강력한 그런 욕망을 우리 안에 발하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탐심이 그런 것입니다. 이 탐심은 그러므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부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더니 어때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까 그것이 더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럽고 눈에 보기도 좋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가서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란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였습니다. 이 안에 거할 때는 그 에덴 안에 복락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정하신 울타리를 벗어나라. 벗어버려.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정하신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그 안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에 가만히 거하면은 거기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까지 뺏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서고 싶은 이것이 바로 탐심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두신 그 안에 있으면 에덴의 모든 풍요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고자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채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해결합니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함으로만 해결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채워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은 그분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지만 사람의 영혼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든 성품을 주셔서 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충만하게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탐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탐심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형하고 이 재산 문제 가지고 유산 문제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다투다가 못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유산을 좀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이 형이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하니 두 몫이나 가져가려고 하니 다 가져가려고 하니 하나님,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실 유산을 받는 게 탐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참 행복은 우리가 소유가 넉넉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여를, 진정한 부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것들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공작물에 불과하다면 우리도 물질이면 끝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으로 지어서 이 땅의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은혜에 관심이 없고 물질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을 통해서 감사하게 됩니까?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환경이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처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그랬는데 어느 날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가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막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저 시골 구석에서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옳다, 이제는 해결됐구나 하고 그 사람의 속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신하들이 가서 옷을 싹 들쳤더니 어때요? 속옷이 없었답니다. 속옷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왕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 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헛된 것을 찾고 있지 않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이 탐욕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렇다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여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우선 순위로 뒀는데 그게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이 만족은 찾아도 끝이 없습니다. 물질로 구하는 만족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인해서 바로 이 탐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이다스 왕의 황금이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욕심쟁이였습니다. 지하에다가 황금을 막 쌓아놓고 날마다 그거를 세어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낙이었습니다. 근데 쌓아놔도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놓을까 그렇게 꿈꾸다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진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졌더니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궁전의 기둥을 손으로 만졌더니 그 기둥이 전부가 황금이 되어봅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만져가지고 다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참 뛰어다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식사를 하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근데 숟가락도 황금으로 변했어요. 황금 수저로 먹는구나. 그래서 황금 수저를 가지고 딱 입에다 대니까 밥도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자기 딸이 아빠 하고 뛰어와서 팔에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딸도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살 수가 없죠.
황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동안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할 만족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결과는 두 번째,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돈을 모아도 마지막 날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뭘까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만약 이 물질적인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멜렉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좋은 것을 보니까 도무지 진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과 소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감추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사울 왕이 왕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소돔 왕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소돔 왕이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소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다 가지십시오. 내가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이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가서 승전해서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나는 네게 속한 건 무릇 한 신들매라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일체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세상에 보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그가 참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을 볼 때는 참 보통 평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시편과 여러 기록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졌을 때, 선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부요할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쫓겨다니는 그 광야가 바로 유다 광야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기를 십수년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쫓겨다니는 이 유다 땅이, 광야가, 사막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아굴의 잠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로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럴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지도 마시고, 행여나 내가 배가 고파서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려우니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한 끼에 한 번에 한 끼만 먹지 두 끼씩 못 먹습니다. 그러면 탈나죠. 옷도 한 번에 두 벌을 못 입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할까, 그렇게 써야지 다른 것에, 또 다른 것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오늘도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는 것으로 족하고 물질에 대해서 탐하지 않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탐심이란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왜 택했습니까? 그 애굽들의 그 기름진 땅을 보고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온 가족이 욕을 보고, 그 두 딸이 욕을 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몸 하나만 띄어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잃는 것은 하나님 밖에 다른 것을 구하면 내가 부유해질 것 같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죠. 내가 뭐 더 구한다고 그랬나? 내가 언제 부하겠다고 그랬나? 난 먹을 것만 얻겠다고요.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지 않으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코 우리가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탐심이라는 제10계명을 범하면 이 10계명은 모든 계명을 범하는 뿌리가 됩니다. 죄의 뿌리가 됩니다. 1만 악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1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왜?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할지니라 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신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제2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양심의 가착 때문에 탐심을 구하면서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종교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형식주의로 제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구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래 어때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또 이 탐심 때문에 제4계명도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도 내 날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는 그날도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5계명도 무시하고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압살롬 같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지위가, 아버지의 나라, 그 왕국이 너무너무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또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제6계명도 범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밧세바를 탐내다가 끝내는 간음 제7계명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고 그 일평생이 그걸로 인하여 편했습니까? 아니에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일평생 아들과 아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는 그 괴로움이 일평생 계속되었습니다. 또 제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금덩어리와 외투 한 벌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죽고 가족도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의 도적질 때문에 아이성에서 크게 패해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제9계명도 범하게 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전 국토를 가지고도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되게 좋아요. 저걸 가지지 못해서 병들어 버렸습니다. 아합이. 그랬더니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요, 그것 때문에 병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저가 왕을 모독했다.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 많은 죄의 마지막이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탐욕을 정복하지 않으면 탐욕이 나를 정복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 패망의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또 탐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이 어두워지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해야 할 사람이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을 뺏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씀도 놓치고 그 다음에 죄에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고 나중에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죠. 근데 부자 청년이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하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주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들었으나 영생의 길을 알았으나 그는 포기합니다.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로 재산과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재산을 택하지 절대로 재산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 끝내는 그가 영생보다 자기 탐심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고 자기는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계명을 찌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넘지 못하고 그가 결국은 포기하고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서 내 안에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그 부분에서는 안 들려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것을 더욱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깨닫고 저기서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바로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은 안 받습니다. 이것이 탐심의 정체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네 밭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 중에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밭? 가시밭이 재리의 유혹에 빠진 그런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런 가시밭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영이 어두워져서 내가 탐심에 묶여 있으면 무슨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한 교회 안에 일어나도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리워져 있으면 딴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이걸 보고 감격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감격이 없어요. 이게 바로 탐심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질로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고 싶습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와 같이 율법을 줘도 안 돼요. 율법을 주면 저 불릴 듯해서 욕망이 불릴 듯해서 끝내는 범하고야 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 속에 이 불릴 듯하는 욕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죄의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죄가 왕노릇하고 완전히 폭군처럼 이 욕망은 폭군처럼 내 속에서 뭐든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막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이루고야만 폭군과 같은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이 폭군의 시중을 들던 자가 하루아침에 이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밑에서 평생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애굽을 떠나라 그랬더니까 못 떠나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의 그 무서운 그런 학대를 받느니 좀 우리를 내버려 두라. 모세야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오히려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의 욕망이 왕노릇하던 삶에서 갑자기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히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소욕, 죄의 욕망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냐? 아니,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았잖아.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사냐? 예.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나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자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본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의 능력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무엇 없이는 안 됩니까? 영적 싸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관해서 얘기하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또 죄를 얘기하나? 그거는 죄의 성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욕망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욕망은 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내 속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두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사 의롭게 여기신 거지 나를 의인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힘입고 오면 이제 내 안에 두 나가 생긴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온 육체의 욕망대로 살려는 나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나를 계속 또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고자 합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신해놓고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죄를 이기는 출발이 될까요? 죄를 폭로하고 노출해야 됩니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예배마다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고 나와서 고백하고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굴복시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드러내놓지 않으면 숨겨놓으면 그런 다 된 척 하면서 사실은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는 그 죄의 길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놓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책망을 받고 여러 사람 앞에 폭로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나에 대하여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죄의 나를 여전히 나로 여기고 이걸 부끄러워하며 숨겨놓고 이것을 안 그런 척하고자 할 때는 이걸 끌어안고 여기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요. 이걸 드러내놓고 객관화시켜버리고 그 나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나를 탁 치고 그리고 성령의 나로만 사는 것이 해결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탐심들에 대해서 끄집어내놓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하여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산 자들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었다. 옛 나는 죽었다. 자꾸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죄와 의에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박는 거예요. 이미 박았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또 박고 또 박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떤 자라?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요. 하늘에 그 시민권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것에 대하여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는 자이라는 걸 끊임없이 알고,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사실 크든 많든 여러분 부자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숨겨놨다가 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이 악한,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것인 줄, 한 개도 자기 것인 줄 알고 한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사용하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회개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재산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생명이든지 무엇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그는 땅에 속한 것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다 누려봤어요. 그는 안 누려본 것이 없으냐. 권세, 여인, 물질, 이 땅에 안 누려본 것이 없었지만 그의 한마디는 헛되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참된 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셨으니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케 하실 터인데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탐심이 오고 탐심 때문에 결국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이 자족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몇 분의 그 적극적인 믿음을 주장하는 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슐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복주의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에 처하든지 빈에 처하든지 곤핍함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바로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환경이나 소유나 여건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 안에 모든 부요를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근육을
다른 것들은 눈에 근육이 4개가 있답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제5의 근육이 있어서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어떤 해부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인간을 얼굴을 위로 향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육체 속에다 영혼을 담아두셔서 이 영혼을 통해서 불꽃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구해서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